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곧 이후에 그 순간의 일들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또 나의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가 40년 후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이 막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80세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실 태어날 때는 그 당시로 보더라도 그 1% 그 안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혜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집안의 배경으로 인하여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보고 배웠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이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고백하던 그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큰 열심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 멸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내려갈 그 정도의 열심을 보여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본 모습을 그가 다시금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또한 극적이고도 특별했습니다.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만 그는 살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실체를 사도 바울에게 밝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동안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는 그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그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것은 그 고백대로 전 것은 다 사라져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신앙관, 그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가치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순간 바울은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가 돌을 들어 죽이던 바로 그 스데반, 그가 외쳤던 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외침을 바울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의 모습.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시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삶을 그는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관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계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내 의무를 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의식 속에서 이제 우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만난 살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이십니다. 내가 그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고, 그래서 혹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이 신앙관, 세계관을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교회 왔다 갔다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가치관이 좀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차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상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 소식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를 면회하러, 위로하러 온 그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가 편지에 적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전하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초를 주님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서산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든 아니면 골로새에 있던 교회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우리 교회의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서산에 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도요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또 백석측이 있고 그리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그 교리들이 헌법들이 조금 다를 뿐인 것이지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교회가 에바브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하여 내가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나를 만나 복음을 들었고 지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너희들이 있는 교회나 그리고 나나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지체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받으셨던 그 고난하고는 다른 의미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그거를 바울은 통해서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명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3번에 걸친 선교를 떠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동족들의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기도 하고 강도들에게도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 잘못된 것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바꿔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시련이요, 고난이요, 환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 속에 흔들려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물살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물살에 부딪히는 저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무엇이냐?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유대교의 열심을 따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거예요.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통로가 교회인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후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3번에 걸친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인생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앙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2장 7절에 가서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는 것이나 채우게 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도와 수량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채우겠다라고, 꽉꽉 채우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될 거예요. 교회가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소득 3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늘 저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참 힘든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득 3만 불을 이미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 그리고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금요 기도회가 지금은 철야하는 기도회가 없죠, 그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졸면서도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야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뭐라 그럴까 여유로워지니까 신앙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괴로움, 고난을 꽉꽉 채운다. 그거는 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 발 빼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일들이 더 좋아질수록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이 다시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더 열심히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었다. 그건 내가 의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 그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비밀된 계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자신은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하는 그와 같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추방당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주셨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따라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세례 요한만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같이 하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때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의 계시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역시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이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심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달아 전하게 하심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붙잡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연히 어떤 특별한 계기 속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그 계획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서산교회에서 주의 일을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계획 속에 있었죠. 모세가 죽을 확률이 100%인데 갈대상자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냥 가다가 공주를 만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8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서산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계획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쯤 와 있는 것일까?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 바울이 24절에 고백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쁘게,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나는 감사함으로 이 가운데 채워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와 있으면서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럼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런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26절. 이 비밀,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기를 원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울이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기에, 그러기에 나는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달려갈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간으로 끝나버릴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이 서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 이 비밀을 공개하시는 것이죠. 2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세우느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전념했듯이 이제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너희 주변에 이교도의 도전과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기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노라라고 2장 1절로부터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가까이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도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이웃에 있었고 그리고 이단들은 역시 그 가까운 곳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오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소개되면서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 온전하게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만일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좀 살만하다고 돈 좀 있다고 그렇게 그 부를 자랑하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돈으로 너희가 벌거벗은 모습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왜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해야만 그래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이런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가 일단의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유대와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켜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너희들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온전히 서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 왜요? 사탄의 주 목적은 분열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갈라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요 사탄의 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사역위원회를 모였거나 가정교회를 모였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과 좀 틀리면 화를 내고, 제가 한 말에 혹 해당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탄에게 조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탄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분열시키고 나누고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동서로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대 간으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전부 갈라치기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 얘기 못 듣도록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이 요새는 집에 오는 것도 겁난다 그래요. 잘못하면은 서로 왔다가, 좋은 얼굴로 왔다가는 나중에 그런 문제로 서로 서먹해가지고는 화를 내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가가서 기도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죠. 나 못해요, 안 해요, 힘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또 설득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 국민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도자들이 잘 새겨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르니까 끝, 이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를 세워가는 것.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갈라지니 그게 사회 안에서 그대로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게 하시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오면 너희를 나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파 저파로 나눠지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왜요? 교회는 하나이다. 나와 골로새 교회가 상관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하나이듯이 골로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이 된 교회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바르게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이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잘 배워서 그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을 확실하게 분별하여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몸은 지금 떠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떠냐? 골로새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들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걸 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연합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어떤 자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 집을, 신앙의 집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그래야 시련, 환난, 풍파가 올지라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되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그냥 있어서 되어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되고 감사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노력해서 하는 감사이지만, 훈련되어진 감사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내 삶의 감사구나,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12명이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그 땅을 보고 돌아왔지만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죠. 포도송이도 혼자 못 들고 둘이서 들어야 될 정도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불신앙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으로 보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우리는 대적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 우리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너희가 이단의 위협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있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 신앙을, 너희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되 특별히 감사함을 너희 삶 속에 넘치도록 하라.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가운데 있때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집을 말씀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굳건한 우리의 삶의 초소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